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죠? 무더운 날씨 가운데. 네, 무더운 날씨 그리고 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네요. 우리 성도님들 안전에 유의하시고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성남제일교회 성도님들은 행복하십니까? 진짜 행복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에 저는 아주 행복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라고 대답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예배 분위기에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서 행복하다고는 얘기했는데 속으로는 난 안 행복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대답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집에 돌아가면서 내가 정말 행복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불행하십니까? 아니십니까? 이 질문에 맞다, 아니다 이렇게 곧바로 대답하기는 좀 애매하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어쩔 때는 불행하고 아닐 때도 많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거고, 불행하다고 느낀 적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죠 라고 이야기하면서 약간 애매하게 대답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와 불행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행복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전반적인 나의 삶의 상태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만족스러운 상태를 예를 들어 10점이라고 쳤을 때에 그 정도의 한 8점 정도면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한 5점 정도면은 모르겠다, 행복하지 않다, 아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나의 삶의 그런 상태를 놓고 점수를 매기고 행복의 그 유무를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행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에는 이런 전반적인 상태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처한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우리가 떠올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최근에 나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있었나? 그리고 그 사건이 나한테 얼마나 크게 다가왔는지, 얼마나 타격을 입혔는지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부부싸움을 하셨다면 내가 괜히 결혼을 해가지고 내 인생도 참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동안은 평온했었는데 한 가지의 사건 때문에, 한 가지의 사례 때문에 내 인생을 불행하다라고 여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법원 쪽에 지나가다가 괜히 이혼 전문 상담 이런 거 보면 들어가 보고 싶기도 하고,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괜히 내 자신이 또 불행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은 전반적인 우리의 상태에 달려 있다면은 불행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이 전반적인 상황이 결코 나아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가슴 아픈 소식들은 우리 가슴 가운데 아주 깊숙이 그리고 오랫동안 남아 있는다라는 거죠. 사실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은요, 어떤 한 심리학자가 자기의 책에서 한 이야기였는데요. 그 심리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궁극적으로 제시하는 해결책은 이거였습니다. 행복과 불행을 측정하는 잣대를 서로 바꿔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측정할 때 전반적인 상태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들을 우리가 이렇게 꺼내서 그거 가지고 행복의 잣대를 좀 생각해보자, 측정해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상태로 우리의 불행을 측정해 보면은 우리의 삶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행복해지지 않을까라고 제시했던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최근에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이 일을 주변 사람들이 칭찬해 주고 인정해 줬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감사의 인사를 듣거나 내가 예쁜 아이를 보고 한번 이렇게 웃어줬는데 그 아이가 나를 보고 웃어줬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리고 내 친구와 내 가족과 기쁜 소식을 나누었을 때 이런 순간들은 전부 다 행복한 순간들이잖아요. 소소하지만 기분 좋고 생각하면 미소가 절로 나오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결국 이 행복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경험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죠.
괴로움이 하나도 없어야, 슬픈 일이 하나도 없어야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삶의 만족도도 평균 이상이 되어야 하고, 집도 어느 정도는 좀 넓은 집에서 살아야 되고, 돈도 어느 정도는 잔고가 이 정도는 준비되어져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이 행복은 완벽한 세팅, 완벽하게 준비된 상황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힘들었을까요? 하나도 안 힘들었을까요? 지금 제 목 상태를 보시면 아시겠죠? 무지하게 힘들었습니다. 애들이 잠을 안 자요. 막 쿵쾅쿵쾅 거리고, 가서 빨리 자 그러면은 한 1분 정도 조용하고 또 쿵쾅쿵쾅 거리고, 아이들의 안전도 계속해서 체크해야 되고, 아이들을 계속 점검해야 되고, 말을 또 얼마나 잘 듣게요. 그죠?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직도 그 피곤함이 가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엄청나게 행복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놀고, 예배도 얼마나 잘 드리는지,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기도하는 거 한번 들어보셨어요? 주여 부르짖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주 기똥차입니다. 찬양도 엄청 열심히 하고, 그냥 이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그냥 막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들을 다시 놓고 봤을 때 조건들은 행복한 조건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눈 떼면 안 되지, 아이들은 막 쿵쾅쿵쾅 거리면서 잠도 못 자게 해야지, 피곤하지, 애들하고 물놀이 할 때 가서 놀아줘야 되지, 이게 체력적으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행복은 어떠한 상황들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져 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소하지만 작은 하나하나의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청년 여러분, 다시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진짜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오늘은 이런 행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을 살펴보기 전에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다니엘은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다니엘에게 행복의 점수를 매겨보자면 몇 점이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런 조건에 맞춰서, 이런 다니엘에게 놓여진 상황에 맞춰서 그 다니엘의 행복도를 측정해 보자면은 아마 10점 만점에 마이너스 500점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다니엘의 삶을 정리해 볼게요. 아주 간략하게. 남유다에 살고 있던 다니엘은 나라가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던 나라를 벗어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낯선 곳에서 다니엘은 자기의 이름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유대식 이름이었던 다니엘을 버려야 했고, 바벨론식의 이름이었던 벨드사살로 불려줘야 했었죠. 그리고 때로는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했었고, 또한 다니엘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었습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다라는 명령을 듣고 공포감에 살아야만 했었죠.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없었던 다니엘은, 기도를 해야 되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없었던 다니엘은 결국엔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죽음의 위기, 이런 삶의 위기들을 숱하게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죠.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상황도 결코 행복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니엘, 당신의 삶은 불행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은 다니엘이, 저는 이것 때문에 불행하고 이것 때문에 불행하고 이런 상황과 이런 조건들 때문에 불행합니다라고 충분히 이야기하고도 남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로 다니엘에게, 다니엘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면은 다니엘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니엘은 전 무지하게 행복합니다라고 대답했을 것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박수와 술객, 그 점쟁이들을 부른 다음에 자신의 꿈을 해석하라고 명령하죠. 그런데 사실 그 다음이 가관입니다. 꿈이 무엇인지 이야기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 사람들 모아놓고 그 꿈이 무엇인지도 맞추고 그 꿈의 해석도 맞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앞에 불려온 사람들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마치 이런 것 같더라고요. 오늘 아내가 나 오늘 좀 달라진 거 없어? 아무리 봐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맞춰야만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그 찰나에 내가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녁 메뉴가 달라지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면 뭐 앞머리 1cm 잘랐다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 그죠? 저는 고작 저녁 식사가 달려있는 문제였지만 사실 다니엘에게는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였잖아요. 당연히 모든 그 술사들이 꿈의 해석은 가능하지만 그 꿈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맞출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러자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죽음의 칼날이 그 지혜자들뿐만 아니라 지혜자이기도 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향해서도 다가오고 있었죠. 그때 다니엘은 아주 지혜롭게 그 왕 앞에 나아갈 시간을 조금 법니다. 그리고 친구들하고 함께 기도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나아가죠. 그리고 28절에 왕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하면서 다니엘이 막 했던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누구? 하늘의 하나님뿐이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자 다니엘의 믿음의 선포였던 거죠.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의 꿈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먼저 큰 신상이 있었는데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었고 종아리는 새, 그리고 발은 새와 진흙이 이렇게 섞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을 하나하나 산산조각 내듯이 다 깨부셨던 거죠. 그리고 이 꿈에 대한 해석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36절에 보시면 그때 그 말씀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결국 머리는 금이었고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이 그 돌에 의해서 부셔지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무너지는 것이고 은을 상징하는 다른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게 다니엘이 지금 왕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꿈에 대한 해석이었다라는 겁니다. 39절에 보니까 왕을 뒤이어, 이거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거든요.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셋째로 또 놋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쇠를 상징하는 네 번째 나라는 정말 막강할 것인데 발가락이 새와 진흙이 섞여 있는 것처럼 그 나라도 결국에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는 게 꿈의 해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 제국들이 계속해서 등장할 것인데 흥망성쇠를 거듭하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나라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게 꿈의 해석이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꿈도 맞출 수 있었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맞출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눈에 들어왔던 건 다니엘이 이 꿈에 대한 해석을 알았을 때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내 눈앞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당신 지금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왕의 자리가 영원하지 않습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왕 앞에 지금 이걸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위대한 제국의 왕 앞에서 왕이 곧 법이라고 여겨지는 그 시대에 왕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그 왕에게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거. 두렵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이? 아마 이거를 그대로 이야기해야 될까에 대한 엄청난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죽는 상황이었고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 듣기 좋은 말을 선택하지 않고 다니엘이 해야 할 말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46절 이하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그 다니엘을 아주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온 지역을 다스리게 했고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이 되게 했고 그리고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도 높은 자리에 앉게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쩌면 다니엘처럼 용기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용기 있게 그냥 하나님의 뜻을 당당하게 말하면 우리는 살 수 있다. 용기 있고 또 소신 있게 우리의 믿음의 선택을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것처럼 이야기가 들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다니엘의 선택과 다니엘의 용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이런 선택과 이런 지혜를 할 수 있게 해주신 분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2장의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요, 다니엘이 아니라 새 친구들도 아니라 바벨론의 그 점성술사들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11절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께서 들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 앞에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신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서 힘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더욱 초월적인 신이 아닌 이상 말하지도 않는 꿈을 맞추는 거는,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이야기하는 거는 더더욱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방 나라의 그 술사들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증거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묘사가 또 등장하는데 다니엘의 고백에 등장하죠.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다라고 다니엘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37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더 나아가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7절에 보시면요, 우리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꿈을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게 해석할 수 있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지? 이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왕들에게 권력을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왕을 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없어지는 것도 전부 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다니엘의 행복의 근거는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용기 있게 가서 말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게 아니라 바벨론에서도,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서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다니엘의 행복의 이유였다라는 거죠. 44절에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그 국권이 다른 나라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고 영원히 굳게 서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겠죠. 그 하나님 나라가 있기에 우리는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불행한 요소들을 뒤로 한 채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행복의 근거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 주제권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해남으로 블레싱을 떠나게 됩니다.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블레싱을 떠나는 우리 청년들은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청년 여러분, 행복한가요? 안 행복한가요? 감사합니다. 청년들이요, 블레싱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들이 좀 있었나 봐요. 걱정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실제로 청년들이 이야기한 거였는데요. 너무 더워서 걱정돼요. 그리고 블레싱 이후에 블레싱에서 받은 열정이 꺾일까봐 벌써 걱정돼요. 뭐 걱정을 이렇게 사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블레싱 이후에 그 은혜가 사라질 걸 벌써 걱정하고 있어요.
피곤해서, 이게 피곤하잖아요. 사역하고 일하고 얼마나 피곤할까요? 은혜 못 받을까 봐 걱정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청년들도 있었고요. 우리 또 해남이잖아요. 너무 멀어서 걱정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정말 행복할까요? 사실 블레싱은 행복의 조건으로 따져보자면 마이너스 500점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마이너스 100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태풍이 올라온대요. 태풍도 올라오고 날씨는 왜 이렇게 덥죠? 가는데 5시간은 걸릴 거고 사역해야 될 거고 예배할 거고 예배가 또 좀 늦게 끝나야죠. 그죠? 그리고 또 아침에는 왜 이렇게 일찍 깨우는 건지 제가 볼 때 블레싱 가는 건 미친 짓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친 짓을 하는 청년들이 100여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들은 도대체 뭘 보고 가는 걸까? 걱정되면서 벌써부터 그런 걱정을 사서 하면서 뭘 보고 블레싱에 신청하고 기대하고 있는 걸까?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진짜 행복을 아는 청년들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알고 그 주인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아마 청년들도 많이 걱정하고 있을 겁니다. 더운 날씨, 피곤함, 불편함, 불쾌함 왜 안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행복의 구체성들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섬김을 자신들이 받을 때보다 섬길 때 더 가치가 있는 걸 아는 청년들이었던 거예요. 나를 위해 살기보다는 너를 위해 살 때 그것이 그 삶이 더 가치가 있다는 걸 아는 청년들이라는 거죠. 무엇보다 저녁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피곤하지만 그 땡볕에 일하면서 피곤하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걸 알고 그걸 기대하는 청년들이라는 거죠. 그게 기대가 되니까 그 예배와 그 사역들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실 게 뻔하니까 그 마음 가지고 가는 거죠.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 정말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도 청년들이지만 사실 우리 성도님들도 만만치 않으신 분들이더라고요. 제가 이 강대상 올라오기 전에요, 우리 그때 반개탕 드시고 이렇게 플로잉 많이 해주셨잖아요. 우리 그때 담임 목사님 한 1,000만 원 좀 넘게 이렇게 플로잉 됐다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금액을 확인하고 왔어요. 거의 1,300만 원 가까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십시일반 모아서 플로잉 해주셨더라고요. 저희가 처음에 이런 계획들을 했을 때에는 400만 원이면은 충분하다, 감사하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믿음으로 600만 원까지는 좀 생각을 해보자, 이러면서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목사의 믿음 없음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근데 우리 성남제일교회는요,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진짜 행복이 뭔지 알고 있는 거죠.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사는 것에 행복의 근거를 두는 성도님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 확장되는 일에 청년들이 자신들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겠다는데 이걸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개탕 하나 먹었을 뿐이지만 도대체 그게 얼마짜리 반개탕이었습니까? 우리는 이런 매매의 법칙, 내가 주고 내가 준 만큼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법칙에 종속되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법칙을 아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게 있는 그것들을, 소중한 것들을 기꺼이 너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내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어줄 수가 있던 거죠. 우리 아까 그 찬송가 210장에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어떤 원수가 에워싸더라도 우리는 아무 근심이 없도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남제일교회의 고백이었던 거죠. 우리 교회는 정말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 근심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 행복이 뭔지 알거든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근심 없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순종할 수 있는 교회였던 겁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그 다니엘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꿈에 대한 해석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런 꿈을 이야기한 다니엘과 다니엘의 요청대로
그 세 친구들을 높은 자리에 오르게 했습니다.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든 일이 해피엔딩이잖아요. 편안했을까요? 이제 고통 끝났다. 이제 행복 시작이다. 이랬을까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알았고 그 꿈에 나오는 금이 느부갓네살을 가리킨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금으로 된 머리로부터 모든 신상의 부분들이 다 깨져버릴 것, 결국 이 느부갓네살 왕도 내려올 것이고 바벨론도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의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나요? 이제 유다의 이름을 다시 회복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다시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왕의 자리를 잃어버릴 것이 확실한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는 자리로 다시 가야 했었던 거예요. 오늘 왕 앞에서 이렇게 꿈 이야기하고 꿈에 대한 해석도 이야기했지만 다음날 또 출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니엘에게는 달라진 상황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는 아주 멋진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는데 여전히 자신의 상황은 포로 생활 중이었고 이방 왕을 섬겨야 하는 위치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자리 가운데 다니엘은 놓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청년들이 블레싱이 끝난 다음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현실에 좌절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꿈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해남 땅에 가서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갔을 때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절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블레싱은 실패한 건가요? 오늘 본문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현실은 바뀐 것이 없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런 끔찍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45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까 그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부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옛날 성경에는 뜨인 돌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는데 인간의 손이 닿지 않았다는 말일 것이고, 본문에 보면은 그 산에서 돌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이미지로 상상을 해보자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바위가 있었는데 동태포 뜨듯이 돌을 하나 이렇게 딱 떠가지고 그 돌을 신상을 향해서 던지고 계신 겁니다. 인간의 손이 전혀 가미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손길만 닿은 것. 그래서 이게 인간의 손이 닿지 않고 정교하게 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뜨인 돌이기 때문에 조금 볼품없어 보일 수 있고 투박한 돌처럼 보여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돌이 강력한 제국들을 다 부셔뜨렸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의 손이 전혀 미치지 않은 돌에 대한 증거가 몇 개 등장하는데요. 먼저 구약 성경에 보니까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했던 제단에 이렇게 표시합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인위적인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손대지 아니한 할례, 그리스도의 몸을 입는 할례. 구약 백성들처럼 우리의 몸에 직접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인 할례를 행하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할례를 받은 백성들처럼 그 언약 안에 들어가는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사실 우리가 이런 할례를 받은 사람들인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손대지 아니한 할례를 다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등장했죠. 사람의 손이 전혀 닿지 않았던 돌이 산에서부터 나타나서 신상을 부셔뜨려 버렸습니다. 인간의 손길이 너무 분명하게 들어간 그 신상, 그 우상의 형상, 인간이 만든 게 너무 뻔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워 보이고
때로는 웅장해 보이는 그 멋진 신상이 인간의 손이 전혀 감미되지 않은, 전혀 볼품없는 그 투박한 못생긴 돌로부터 아주 처참하게 부셔졌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랬을 겁니다. 내일 다시 일터로 돌아가서 출근했을 것이고,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받아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 해야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언약 백성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끔찍하지만 바뀐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 해남 땅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성남제일교회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실 것을 분명하게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죠. 현실은 시궁창 같습니다. 요새 뉴스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보면 아주 끔찍합니다. 달라지는 것도 없고 또 넘어지고, 우리는 집에 돌아가봤자 또 그대로입니다. 직장과 학교에 가봤자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고, 답답하고 절망적인 순간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손대지 아니한 돌을 보내실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블레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손대지 아니한 돌을 보내실 겁니다. 그래서 블레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비춰질 겁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 플로잉 해주시고, 우리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삶 속에서 우리 블레싱의 삶을, 우리 청년들이 해남에서 블레싱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의 삶에서 블레싱으로 살아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결국 마침내 완성될,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청년들이 걱정하는 것들을 막 이야기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청년들이 그것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블레싱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이거 청년들이 직접 이야기한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됩니다. 청년들이 다 함께한 하나님을 찬양하던 광경이 잊혀지지 않아요. 찬양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배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고백이 너무 멋있었어요. 나를 또 어떻게 깨뜨리실지 기대됩니다. 우리 청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청년들에게 손대지 아니한 돌이 안 가겠습니까? 이러한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분명하게 일하실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또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원하는 찬양의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 이름 높이세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에 이런 가사가 등장합니다. 처음에 보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줄을 지었다는데 나는 과연 예수님께 줄을 섰을 때 몇 번째에 있을까? 그러면서 나 목사인데 그래도 좀 더 신실한데 조금 앞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던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를 생각해 보니까 되게 교만한 거더라고요. 이걸 반대로 생각해서 예수님 앞에 몇 번째 서 있는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찬양을 묵상하고 우리 예수님을 묵상해 보니까 몇 번째 서 있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찬양 맨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앞에 가장 앞에 선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선착순 10명만 복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이거면 충분한 거죠. 평범한 목수이시지만 볼품 없으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면
그거면 충분한 거죠. 진짜 행복이 여기 있더라고요. 예수 앞에 나오는 게 행복한 거지, 난 몇 번째다? 넌 나보다 몇 번째 뒤에 있지? 이렇게 하면서 위로를 얻고 안심하는 거, 이게 진짜 행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충분한 겁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다면 우리는 이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면은요, 우리 집에 있는 가족들이 청소도 안 해놓고 밥 먹고 설거지통에 넣어놓지도 않고 소파에 앉아서 TV 보면서 막 웃고 그러고 있을 수 있어요. 확 짜증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예수 앞에 있다면은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가득하지만 내 삶이 달라진 거 하나 없지만 내 삶을 평온하게 다스리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그걸로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의외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흔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요, 이번 블레싱을 통해서 아주 세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발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복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억과 은혜들이 쌓일 때 우리의 삶의 현실은 시궁창 같고 답답하고 절망적일지라도 우리의 삶을 가리켜서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찬양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청년들은 이번 블레싱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복, 이러한 행복 온전히 누리시길, 충만하게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시간에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면서 우리 예수 앞에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가겠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기도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다시 한 번 더. 수많은 무리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2절로 고백할까요?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때로는 우리의 소망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의 소망이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믿습니다.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아멘.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우리 높여드리십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시 한 번 더. 예수 이름 높이세. 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의 정체성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들여서 예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여드립니다.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전능하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 그의 이름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플래싱을 떠나는 우리 청년들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은 세어보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때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것임을 기대합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시간에 다시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좀 중보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휴가를 내고 또 시간을 내고 또 용돈을 내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땅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선명하게 맛볼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청년들이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돌아오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복들을 그 해남 땅에 충만하게 흘려보내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시간이 넘는 거리이다 보니까 안전의 문제도 있고
또 태풍이 올라오고 또 더운 날씨로 인해서 우리 청년들의 건강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들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마치고 행복함을 고백하고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블레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청년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번에 이 블레싱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블레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되도록 주 도와주시고 오고 가는 길이 멉니다. 안전하게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태풍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무런 피해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자연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청년들 땡볕에 나가 사역하고 일하고 그 교회들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 청년들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이 블레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텐데 반드시 은혜를 주실 텐데 그 은혜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그 은혜를 가지고 각자의 삶을 통하여 그 흘려보내는 우리 청년들 블레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하고 나올 수 있는 블레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 잊어버리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갔지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계속해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청년들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블레싱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선명하게 맛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청년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들을 그 해남 땅에 산이제일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흘려보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례 중에 있는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장례가 마쳐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장례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받은 행복을 날마다 세워보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청년들이 블레싱을 준비하는 과정과 모든 블레싱의 일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